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안에는 물 흐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이 본 물의 흐름인데, 성전 문지방, 예루살렘의 성전 문지방 틈에서 먼저 물이 새어 나옵니다. 흘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동쪽 또 남쪽을 향해서 물이 흘러갑니다. 이 동쪽 남쪽, 이게 막 복잡하게 오늘 1절 2절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 동쪽 남쪽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거기는 완전 사막입니다. 그냥 황무지입니다.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막이 깊어지고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마찬가지로 사막이 깊어집니다. 반대로 북쪽으로 가면 갈릴리고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상당히 나무도 많고 우리가 흔히 여기에서도 먹고 있는 과일들, 거기에 생산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물은 동쪽과 남쪽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사막에 물길을 내는 겁니다. 에스겔이 오늘 그 줄자를 가지고 그 측량을 합니다. 천척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천척은 450m 정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450m를 재면서 가니까 물이 발목까지 찰랑찰랑 찼습니다. 또 다시 450m를 줄을 자로 재었습니다. 그때 무릎까지 물이 찼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줄자로 450m를 재면서 나가니까 어디까지 찼죠? 허리까지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450m를 또 재면서 나갔는데 이제 물이 키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헤엄을 쳐서 가야만 하는 그런 정도의 수심이 되었습니다. 물은 강물이 되었고, 그리고 수심이 상당히 깊어졌고, 도저히 걸을 수 없어서 수영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물길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물이 불어나서 또 물이 없는 사막을 향해서 흘러가는 모습들을 오늘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에스겔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영역이 있죠. 물이 흘러야 되는데, 찰랑찰랑 물이 있어야 되는데 비옥하지 못하고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그런 데 삶의 영역이 있죠. 그런 곳에 오늘 성전의 문지방 아래 틈새에서 나온 그 물이 사막을 향해서 흘러간 것처럼, 오늘 이 성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도 메마르고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을 향해서 물길이 잡혀지고 물이 채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이 물의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성전의 문지방 틈, 그러니까 가장 동쪽을 향하고 있는 게 정문, 예루살렘의 성전의 정문인데, 그 성전의 동문의 문지방, 현관문의 아래 틈을 타고 물이 새어 나옵니다. 그 물이 뭐냐 이겁니다. 이걸 분명히 해결해야만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겠죠. 우선 성서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물, 이 성전 현관 틈에서 나오는 이 물이 새어 나왔다는 것은 성전 안에 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이 점점 많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수심이 점점 깊어질 정도로 그 원천지에서 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물이 계속 있다는 거죠. 성서가 제공하고 있는 물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은 단도직입적으로 베드로가 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은 단순한 목욕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씻어내는, 내 육체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는 거에 물이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준 구원의 표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을 수 있는 거를 상징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걸로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니고데모가 반문하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의 자궁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성령의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표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건 예수님이 아예 그냥 자신 스스로가 생수, 리빙 워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들의 삶의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솟구쳐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 성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의미의 공통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서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게 물에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서가 제시하고 있는 의견입니다. 죽었는데, 그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죽었는데 부활하게 하며 이전의 옛 삶을 다 지우고 다시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거죠. 성서의 문지방 틈에서 이 물이 흐를 정도로 성전에는 물이 이미 불어나 있습니다. 이 물이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우, 하나님 앞에 서는 서게 하는 이 물이 이미 성전 안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꽉 채워져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바람과 소원을 갖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의 문지방 틈에서 성령의 물이 주체 못해서 흘러나올 정도로 성전에 가득하고 보혈의 능력이 성전에 가득하여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향해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답답하고 허기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왔을지라도 이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거룩한 시간,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해지고 그 물이 내 삶의 영혼에 이어지고 흘러 넘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교회 온 거고 또 예배 드리는 거고 신앙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에스겔은 이런 물의 흐름에 따라 세 가지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차례대로 우리가 이 장면 따라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문지방 틈에서 물이 흘러나왔죠. 그리고 강물이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 강물이 흘러가다가 어디로 합류되느냐? 바다까지 이어져서 바다에 합류합니다. 세 번째 이 장면은 강물이 합류한 이 바다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장면을 오늘 본문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차례대로 이 물의 흐름에 대해 성전에서 시작된 물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삶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이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맨 처음 시작이 물의 시작이 어디라고 했죠? 성전 문지방 틈새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 발목에 찼고 450m 또 재보니까 무릎에 찼고 또 450m 재보니까 허리에 찼고 그 다음 450m 재니까 키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은 그림은 좋습니다. 야, 이게 물이 성전에 나오니까 우선 성전에 나온 게 좋아요, 나빠요?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이게 물의 양이 점점점 불어지는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묘사하고 그림으로 영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이겁니다. 불과 450m밖에 안 되는데 그때마다 물 수위의 현격한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향은 동남쪽 사막을 향해서 물이 점점 불어납니다. 제가 여기 서두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논뚝 그 고랑의 돌을 옮겨 놓을 때 아래 논의 물이 참 저는 신기했어요. 아래 논의 물이 그 돌 하나 옮겨 놓으니까 찰랑찰랑 찬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메마른 땅에 물길이 생겼고 발목, 무릎, 허리, 키까지 이 물이 불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물이 차올랐다, 물이 불어났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발목까지 있을 때는 그 물길을 걸어가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무릎까지 오면 조금 벅차지만 그래도 충분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허리까지 오면 어떻습니까? 속도가 상당히 늦춰집니다. 키까지 넘어서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걸어서는 못 간다는 겁니다. 헤엄쳐서 갔다는 거죠. 물이 이게 차올랐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차올랐다는 게 오늘 이 에스겔 자신의 힘으로는 뭔가 거스를 수 없는 힘의 직면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괜찮게 그래도 조금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 스케줄을 짜고 하루 시작을 해도 그 스케줄대로 다 되는 거가 아니고 우발적이거나 예기치 않는 그런 사건, 사고, 일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늘 직면하고 부딪힙니다. 그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까? 지나고 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우리 각자의 삶에 다 채워져 있죠. 팬데믹이 와서 이게 전 세계가 이렇게 지구는 자전공전을 계속하고 있지만 마치 이게 그냥 불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멈춰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일, 이게 물이 점점 차오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현재 지금 위치가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을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먼 거리에 떨어져 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약관 30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그발강가라는 강가에서 유배지에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성전은 이미 무너져서 폐쇄되었고 그리고 성전조차도 에스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진 거리에 지금 옮겨져 왔습니다. 물이 불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노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입니다. 물을 바깥으로 퍼낼 수 있습니까? 강물이 불어나는데. 물길을 지금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냥 막 450m마다 수심이 막 올라옵니다. 내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물의 차오름, 힘입니다. 힘. 인간이 이게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또 분석하면서 세상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최선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거스를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물이 차오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거슬러 올라갑니까? 성전에서 틈새에서 나오는 그 물에 불어나는 그 수심의 깊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거죠. 모두 설명이 안 되는, 하지만 지나고 보니 이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나를 도려 바꾸어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남다르게 계셨던 거구나. 이걸 배우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해질 수도 있고, 허망한 생각들이 버려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 의지하고 나를 던져 맡길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거 재난이다, 이거 재앙이다. 또 하나는 은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은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에스겔이 바벨론은 포로의 현실을 재난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힘들고 벅차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에스겔도 다 그냥 우리에게 재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자체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깃들어 있는 은총으로 받아들입니다. 에스겔은 유배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지금 유배지에 갔으면 뭔가 이게 지금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0이 약관의 나이면 뭔가 열정도 있고 혈기도 있을 텐데 뭔가 움직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노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노력만을 포커스해서 방영해 주지 않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에게 방영해 줍니다. 물이 막 차올라갑니다. 그래서 후대에는 에스겔 이 청년을 유대의 그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죠. 바벨론 험지에서, 유배지에서 보면 다 이건 진짜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현실만 보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내 마음의 길을 못 잡을 수 있는 거죠. 그것만 보고 있는데 현실에 파묻히면 사람이 상당히 냉소적이게 됩니다.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에스겔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한 가지의 큰 컨트리뷰션은 그는 환상을 늘 바라봅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 신약의 사도 요한과 비견될 만큼 묵시와 계시, 환상을 가장 많이 본 그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환상을 보게 하는 것이 에스겔 표현으로 하면 성령님이신데 에스겔은 그리 구약의 성령 전문가이시죠. 거스를 수 없는 이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직면하고 또 거기에 나를 완전 던져 믿고 맡기며 그 성령의 능력의 차오름에 함께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 귀한 은총을 에스겔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설명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이게 분명히 내 계획과 너무나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엇을 할 겁니까? 점점 수심이 깊어지고 내가 할 이 영역과 옵션 좁아든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오늘 에스겔처럼 그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틈새 물이 흘러나오는 그 환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놓지 않고
그렇게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면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결부가 되어 있는데, 강물이 막 흐릅니다.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결국 어디에 합류가 됩니까? 바다로 들어갑니다. 물의 흐름은 동쪽 아라바를 거쳐서 바다로 향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에 들어가는데, 합류되는데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그 합류되는 그 순간 찰나를 향해서 이 강물은 도도하게 중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흘러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허물어져 있지도 않았지만, 허물어져 있지도 않지만 성전은 없잖아요. 지금 성전 문지방 틈에서 고작 흘러나오는 물 조금이 강물을 이루었고 바다까지 합류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강물의 흐름 안에는 삶의 길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다가 강물이 그냥 계속 직진입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강들 그 이미지 사진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 아마존 강이나 이런 강들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모양들을 만들어냅니다. 가다가 막힙니다. 그러면 침식작용을 일으킵니다. 깎아내죠. 그 침식작용에서 만들어진 퇴적물들이 한쪽 반대편에 쌓입니다. 또 꼬부러집니다. 이러는 과정에 굽이 거쳐 이쪽 튕기고 이쪽 튕기고 흔들리면서 이 강물은 바다를 향해 가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강물입니다. 벽에 막혀 흔들려도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문지방 틈에서 흘러나온 물이 에스겔의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오르다 키를 넘겨 바다까지 도달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삶의 찬연한 희망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도 막혀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바다로 합류되어가는 오늘 에스겔의 실제 삶의 처절한 현실과는 상당히 전혀 다른 그림이 오늘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희망의 동력, 중지되지 않는 희망의 동력,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도 20년 넘게 삶의 저를 지켜보면서 한 단어로 제 삶을 묻지도 않았는데 표현을 해줬죠. 그게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상당히 제가 잠깐 후에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겠지만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희망을 붙잡고 산다는 것. 척박한 유배지에서의 고국의 성전을 바라보는 희망. 그 희망은 단순히 가슴에 채워져 있는 로맨틱한 단순한 불굴의 의지를 넘어서는 겁니다. 불굴의 의지만은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의 동력, 희망의 파워,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굽이쳐가는 이 희망을 현실에서 살아내게 하는 힘이 그 희망 안에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 소망, 희망이 정말 너무나 절실하면서도 우리는 매우 소중한 우리 삶의 화두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파워. 실패가 있어도, 벽에 부딪혀도, 비루해도
아무런 능력이 다 바닥나도, 근거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희망을 여전히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우리 신앙이 우리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힘 아니겠습니까? 스가랴라고 하는 한 예언자도 오늘 이 에스겔의 이 예언 전통에 같이 맞다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성전에서 솟아나는 이 강물이 동쪽 서쪽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흘러간다는 거죠. 며칠 전이 아니죠.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 예. 교우들 몇 분과 맨하탄의 서류 미비자 합법적 체류를 위한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행진 시작하기 전 한 서류 미비자가 전 잘 모르겠는데 저를 안다고 와서 인사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함께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약간 눈이 흔들리는 거를 이렇게 마스크 너머로 눈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이 촉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행진이 시작되었고 제 앞에는 우리 교인 중에 서류 미비자가 제 앞에 바로 걷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불안해하며 사는지 제가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우에도 걸음에 더 힘을 주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일 제가 고민하기도 했고 늘 저에게 도전이 되는 솔직한 고민 하나를 나누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내려놓고 또 심지어는 포기까지 하고 어디까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가? 어디까지 이렇게 걸어야 되는가?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그 한계선은 어디인가? 물론 목회자는 늘 내주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이 정도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할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디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늘 제게 도전해오는 연약하는 고민입니다. 이 정도면 누가 뭐라 할 것도 없는데 내가 어디 정도, 나이가 그 한계선을 규정해 줄까? 아니면 나의 능력, 나의 건강, 아니면 내 마음의 심리, 환경, 상황, 늘 그 솔직한 어떤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 안에도 충분히 목회할 수 있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난리법석 굳이 안 떨어도 굳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있는 것 저 뻔히 또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꼭 해야 되나? 놓으면 안 되나? 할 일도 많은데. 이런 솔직한 지점의 고민이 늘 제 마음속에, 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빈번하게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툭 하고 자리 잡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제 마음속에 주어진 한 가지 답은 바다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유는 늘 한 가지입니다. 단 하나. 명분은 단 하나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저를 설득하지는 못합니다. 충분히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근데 제가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제게 불편이나 아니면 이런 게 올지라도 양보하지 못하고 고난받고 있는 한 사람이나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걸어주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랬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길을 중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99.9%가 이게 불가능하고 이거는 놓아야 된다고 세상이 얘기해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소망을 붙잡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장 뛰어난 전문가가 나를 설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실오라기 같은 성전은 문지방 틈새에서 나오는 그 조그만한 물 하나를 소망이라고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은퇴하고 이렇게 하다 하나님 부르셔서 죽는다 치더라도 결코 중단할 수 없는 길, 그게 희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면서 도도하게 막 흔들리면서 흘러가도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흘러가는 그 영상, 에스겔이 보여준 이 영상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희망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주셨습니다. 겟세마네까지만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고 재판정까지만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냥 협상하는 척하고 거기 서 있어도 그는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고 수많은 무리와 군집을 모을 수 있었을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가 밑에서 비아냥거리며 알랑거리는 그 무리들을 향해 그래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 순간까지만 했어도 뭐 괜찮았을 겁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지옥의 음부까지 내려갔다는 신앙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합니다. 중단할 수 없는 희망의 근거는 거기에서 우리는 길어 올리는 겁니다. 그날 그래서 폭우도 걸어가면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하면서 걸었지만 그 폭우도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젖을 폭 잡아보니까 오히려 젖지 않는 게 이상한 것처럼 비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몸짝 붙이고 하는 일에 저는 가장 깊은 소망을 길어 올리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만 한 발 걸치고 한 발 있는 그 상황에서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맛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마음 먹으면 길이 쉬워지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소망의 길. 마지막 장면, 영상의 장면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보여준 이 마지막 영상의 장면은 이게 첫 번째 장면은 뭐죠? 성전의 문지방 틈새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물이 되었습니다. 수심이 점점점 깊어지는 강물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강물이 흐르면서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바다에 합류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다에 합류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들은 몇 가지만 보면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려니와 어마어마한 고깃대가 그 강물이 닿는 바다에 있는 곳마다 가득해졌다는 겁니다. 어군이 형성되었습니다.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사해바다의 두 지명인데 그 곳 지나가지고 바다로 향하는 그 길목에 거기 그 사해바다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어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부들이 곳곳마다 그 강물이 가는 곳에 그물을 친다는 겁니다. 성전은 문지방 틈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물이 되고 바다에 합류되는 순간
변화되는 모습. 마지막 12절에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모든 생물들이 살아났습니다. 나무들이 달마다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어는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었더라. 이게 오늘 마지막 엔딩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그림은 좋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고 합류되어 들어가는 순간 바다가 변화되었습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그것도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고 어군들이 때로 형성이 되는, 이 강물은 바다를 만나면서 새로운 가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누군가의 니드, 그러니까 누군가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냥 나의 그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한 삶이 되는 것. 내 필요에 머물지 않고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주고 누군가의 필요를 돌봐주는 그런 삶의 가치로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는 처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건사하기도 너무 벅찬 상황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는 공급로가 되고 그런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건 꿈에도 상상하기가 어려운 너무 벅찬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자기 민족의 공동체에 제시하는 새로운 가치 변화의 꿈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새로운 가치 변화의 꿈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이 떠나라 해서 그냥 정처 없이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됐는데 그 복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받고 자신으로 말미암아 후대가 복을 받는 것. 자기 삶이 새로운 가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혼자 복 받고 내 혼자 입에 풀칠하려면 그 세상에 있는 사람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말로 포함 충분히 시킨다 치더라도 그건 세상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고급지게 가지고 있는 새로운 축복에 대한 열망,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의 변화에 대한 어떤 열정,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타자의 필요에 결핍에 채워주는 그런 유익이 되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랑 아닐까요? 사랑할 때 사람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사랑을 잃어볼 때 삶이라고 하는 게 비루해지고 초라해지는 거 아닙니까? 짐승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의 인류의 모습들을 똑똑한 지성인들, 세상에 난다긴다는 사람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 변화의 꿈을 꾸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그의 축복이고 그게 삶의 매 달마다 새롭게 열릴 수 있는 열매 아니겠습니까? 작년 다시 시즌2 팬데믹 창궐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 공동체 주신 다시 시즌2의 비전 말씀,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인데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물된 동산처럼 삽시다. 네. 금세 하고 나면 바닥 드러내버리는, 끊임없이 허기져 있는, 끊임없이 갈증에 시달리는, 채워도 끊임이 없는, 하나 고비 넘기면 또 다른 고비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 아니고, 성전 문지방 틈새에서 나오는 그 물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이고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아 오래 황폐된 곳이라도 다시 다시 세워서 우리를 일컬어 사람들이 무엇이든 다시 수리하는 자, 우리 보고 폐허를 복구하고 쇄신할 수 있는 자, 우리 보고 세상을 다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자로 알려지고 불려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아니겠습니까? 늘 그냥 고장내는 자, 망가뜨리는 자, 소비하는 자, 거기에만 머물러 사는 세상 사람의 삶이 아니고 그 세속화되는 한복판에서도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희망 가슴에 품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명분을 가지고 내 삶의 새로운 가치 변화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문지방 틈에서 주체하지 못해서 흘러나오는 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누가 뭐라 해도 내 목에 칼이 들어도 흔들림 없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물,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물, 그 물이 오늘 이 성전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이윽고 키까지 넘어가는, 내가 거스를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그 강물에 아예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던져 맡길 수 있고,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으면 흐르는 강물처럼 내 가슴 한복판에 소망을 품고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주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사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 그발강가가 딴 데 있지 않고 바로 내 발밑에 있을 때가 참 많을 줄로 압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우리 신앙의 힘을 가지고 흐르는 강물처럼 가야 될 한계선이 과연 어디인지, 늘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리며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사한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동기부여와 행동의 모습, 외연을 가지고 살지만 실제 내 내면은, 내 영혼은 마구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라지지 않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각자 삶에 놀라운 가치 변화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약재료가 되고 누군가에게 식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